할렐루야. 행복한 하늘나무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실 건데 제가 새로운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쉬운 찬양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송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정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 주의 믿음 받고 나 주의 믿음 받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받고 노래 부르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받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받고 실망치 않네. 2절 찬양합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마지막으로 선걸 찬양할까요? 내 일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에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철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폭풍구름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 사실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같이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폭풍구름 몰아치는 그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노력에 비해 너무도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내 마음은 악하고 추악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악한 마음과 간교한 혀로 더러운 생각과 몸으로 세상 속에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많은 이의 죽음과 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핵 파괴와 핵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지구가 이념의 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사랑과 타협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다음교회 성전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부흥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항상 은혜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태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통로가 우리 하늘다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몸과 마음으로 기도로 도와드리며 내 입술에는 격려와 사랑의 말로 그분들이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믿음 위에 일어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시기와 제약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물과 상처로 돌아서는 영혼이 없도록 섬김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되어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정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들 다 비워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의 근심, 걱정, 고민, 마음 상한 일, 무거운 모든 짐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하길 바랍니다. 복된 주일,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길 바랍니다. 온갖 제약과 위험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손을 꼭 잡아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천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형 칫솔이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 잘 활용하셔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다움교회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있고요.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 남천 스테이에서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특별 강좌 우리 고전 읽기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일날 우리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 3주에 오후 2시에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을 것인데 여러분 이 책이 3대 고전입니다. 3대 고전이라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철로역정, 존 번의 철로역정이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가 적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록은 책을 읽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고 그 다음 또 시간 되면 우리 고백록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모집하니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책을 살 때요. 여러분 책만 사시면 됩니다. 책만 사시면 되는데 CH 북스에서 나온 책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번역한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CH 북스에서 나온 이 철로역정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꼭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번 주 월요일 성경 통독은요. 역대하 26장에서 에스라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들려에 또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주일원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 새가족 교육을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조용하게 있던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목욕탕에 간다고 다 목욕하는 겁니까? 앉아 있어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나오면 그대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더니 금세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스스로가 마음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신자가 맞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과 한 번도 깊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을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대답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그저 막연한 그 대상으로의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여러분 향해 그냥 기도만 올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그분의 얼굴은 낯설고 그분의 마음은 모르고 그분의 음성은 생소한데 그분께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신앙 생활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문제의 정면으로 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정통적이며 아무리 진지해 보여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남 없는 믿음은 생명 없는 종교이고 그분의 인재 없이 반복되는 종교적 형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그분을 만난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대상을 향한 종교적인 습관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 만남 없이는 믿음도 없다라는 이 단순하고 깊은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 이 본문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 첫째가 그분을 모른 채 믿는 것이 왜 위험한지, 여러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오는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어떻게 만남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그분을 모르고 믿는 믿음은요, 자기중심적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신앙은 자기중심적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정립하려는 의도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입니다.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요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이 진리, 곧 성육신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는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악해요. 그런데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헬라어 그노시스, 즉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지식을 따르는 자들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왜 왔죠? 죄로 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고통이 죄로 온 것이 아니라 무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제사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상에는요 독특한 이중 창조론이 있습니다. 먼저 선한 신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고 그 다음 악한 신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악한 신이 만든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육체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 갇힌 뭐예요? 감옥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갇힌 감옥이 바로 어디예요? 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구원의 핵심은 제사함이 아니라 미망에서,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는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왜? 그들의 이론을 따지면 육체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로 어떻게 올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단지 나사렛 청년의 몸을 잠시 빌려서 온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현설이라는 주장입니다. 가짜로 나타난 모습, 즉 실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기만 한 환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이도 하나님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구원은 행함이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깨달음에 달렸고, 죄는 문제가 아니라 미망의 증거일 뿐이며 이미 영적 지식을 얻었다고 믿기에 죄를 짓는 것조차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왜?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 괜찮다. 왜냐? 우리의 영혼은 그래도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조금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실천 없는 믿음, 윤리 없는 영성, 관계없는 교리에 빠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추상적 원리로 다루며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신비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 팽배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오지 않았다. 육체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짜로, 여러분 그 영혼만 잠시 왔다가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영지주의자들을 완전 반박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눈에 보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 곁에 계셨던 인격적인 주님이시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보고 만졌고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요,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실제적 만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나의 기대, 나의 우상, 나의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여러분 자기 위로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와 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함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끌어당겨서 나의 삶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 그거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내 욕망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정서적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해결사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아무런 교제도 감격도 변화도 없다면 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만남과 상김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을 모르고 믿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라는 이름의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요, 아버지가 옷 사주죠, 용돈 주죠, 그리고 또 학비도 내주죠. 이러니까 그러한 존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자 그냥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신앙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버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한 번씩 떠나게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진지한 이러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종교적 이미지를 믿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우상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우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가장 위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이를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야. 너를 믿었어. 너라는 존재를 믿는 그 옆에 나를 두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알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알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개념의 이해가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 1세를 반복으로 사용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 말은 어떠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구를 안다라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같이 잠도 자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세미한 것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아멘. 여기서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하매라는 단어가요,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가 뭐라고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밤을 하룻밤을 같이 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침했다라는 것은 이 야다, 알았다,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인격적인 연합,
곧 부부가 하나 되는 관계처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는 모르는 것 같지만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뭐를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만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요, 신앙의 본질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경험된 만남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표현은요, 오감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인데 이미 돌아가셨고, 아니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오감으로 그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스케노우입니다. 즉 장막을 치었다, 함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공간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우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단지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잉태되셨고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진짜로 죽으신 분이, 그리고 진짜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철학의 깨달음,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만나주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영접한다는 말?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나 사상과 사상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영원한 생명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다 좋은 것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남 없는 신앙은
공중에 떠다니는 그냥 종교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침묵 속에서조차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있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또한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오감이, 모든 오감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은 누구요?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양이 나의 목자가 아닌 그 목자가 소리를 지르실 때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나의 참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들립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현재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몰랑몰랑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회개의 자리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배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시작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의 믿음도 육신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육신을 입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요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을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관계이며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단지 그분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난 또 그분 안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실존적인 사귐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육신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 현실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거하심에가 받고 스케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막을 치다, 즉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이사를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유진 피터스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은 육신을 입어야 됩니다. 머릿속의 신령, 가슴속의 감정으로만 끝나고 삶의 언어, 행동, 태도로 드러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그 기도가 사랑으로 육화될 때, 사랑으로 나타낼 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손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주를 높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초대교회의 여성 제자인 도르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도르가는 단지 믿음의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섬김의 행위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가부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주었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요바에 있는 많은 가부들이 베드로 앞에 울면서 옷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옷은 도르가가 생전에 나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요 이 옷처럼 구체적이고 따뜻했고 유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성육된 믿음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드러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갚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빌립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제가 뭐 누님들 이야기를 듣든지 뭐 부모님들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력서에 기독교 한자 적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 뽑아줬다라고 합니다. 뭐냐?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군대 있을 때에 그 행정병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행정부를 왜 뽑혔는가 하면 제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 전도사를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행정병으로 뽑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그들의 믿음은 육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육신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의 눈빛 속에,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하반절에요. 함께 읽을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귐은 지적인 동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참여이며 삶의 헌신입니다. 이 사귐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사귐의 결과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은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은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진짜 믿음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서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그냥 내 삶이 여전한데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제가요 보세요. 우리 이 성전이 가득 찰 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비어 있을 때 기쁘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겁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가득 찼을 때 기쁘죠. 맞습니다. 가득 찼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현재에 기뻐하지 못하면 그때도 절대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기도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나의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기쁨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이들이요. 요즘에 우리 시은이가 자꾸 휴대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 사주려고 제가 주여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있으면 기쁠 것 같죠?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시은이가 오바를 잘하거든요. 뭐 사주면 으악 합니다. 잠시 뒤에 저기 쓰레기통 옆에 가 있습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요것만 딱 지나면 기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의 현재를 기뻐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들의 존재 자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뻐해라. 뭐 때문에? 예수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외침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념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좋아 보세요. 그러면 내 가족이 믿음이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식구 옆에 있는 식구가 여러분 이상해서 주님께로 따라옵니다. 정말로 네가 믿는 그게요 어디서부터? 내 육신의 삶에 육화될 때부터 육신을 입을 때부터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웃으십시오. 그냥 웃으라 그냥 막 힘든데 막 이렇게 억지로 웃는 거죠. 이렇게 웃으시지 말고 정말로 영혼의 기쁨이 일어나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참 기쁨이 나에게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옆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니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그분을 만났는가? 나는 그분과 사귐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깨달음에 머무는가? 아니면 성육되어 나타나는가? 만남 없이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다시 찾고 만나고 체험하십시오. 그 만남에서 다시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니까, 뭔가가 느낌 없으니까 나 못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어서 우리 찬양할 겁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이렇게 딱 가는데, 제가 가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뒤에서요 혜원아 아무리 불러도 얘는 얘기를 갑니다. 나는 마예이 뭐 내 길을 간다 하면서 막 갑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길을 쫑긋 쏘고 누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그렇게 길을 걷고 있으면 혜원아 그냥 작게만 불러도 예 하고 뒤를 돌아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아차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소가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아무리 끌고 와도요 지가 안 마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못 마십니다. 근데 지가 마셔야 됩니다. 지가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스란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는 곳 그곳에서 내 손 닿으리.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다시 할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뜻이 되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한 번만 더 합시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보세요. 뭐 저도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어떨 때는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서 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를요 정말로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의 가정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것에 잣대를 두지 않고 그 하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 내가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다르고 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만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곳에서 참 만족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 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만족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왜 그곳으로 더 빠릅니까? 왜 우리는 그곳에 무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나는 그분을 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성육신은 육신으로 아버지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남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것, 여러분 이 찬양 다시 처음부터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손길 닿을 신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시는 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쪽 우리 손 높이 들고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의 형식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 사귀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삶으로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사랑이 되고 찬양이 성김이 되며 고백이 실천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르가처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에 거하며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